만났던 분이요, 모르는 분인데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대바람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2000년 전에 오시겠다고 하고서 2000년 동안이나 오시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인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때 서 있던 사람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믿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처음부터 본 모든 것들을 차례차례로 기록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기록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돼가는데, 이것을 그때까지는 이제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복음서 같은 것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때 책을 적어 놓을 기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점점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더디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구절을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옛날을 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절에서 매우 당혹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았다. 동시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서로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만 우리가 공관복음서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동시에 예수님을 받고 동시에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의 삶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의 기록이라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의 공관복음서가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오히려 마태복음 하나만 있었다면 복음서로 이것은 예수님의 오류의 구절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병행되는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가복음에는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보리라. 자,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구절은 마태의 신앙과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마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80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한 80년 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얼마나 신앙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절인지 모릅니다. 네로 황제가, 네로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로 황제가 자기 로마 궁전에다가 로마 궁전도 마찬가지면 로마의 빈민 판자촌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보기 싫다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전 로마 시가가 불타는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모르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네로 황제가 방화했던 그게 서기 64년 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의 방화 사건이 있고 나서 약 10년에서 20년 사이,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신앙의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메시아가 빨리 와서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왕국처럼 강대한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이 마음 놓고 찬송하고 언제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를 목말라 하던 그런 때였다, 그런 말이. 여러분도 아마 비디오나 TV를 통해서 그런 걸 봤을 겁니다. 우리 이북에서 지금 어떤 할머니가 아주 속삭이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다 보셨죠? 참 비밀이 그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 할머님이 기억나는 건 그래요.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북에 여러분 지하에 숨어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적발이 되면은 강제 수용소로 가서 마구 혹사를 당하고 그리고 그냥 함부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들을 때 참 여러분, 우리들이 이거 얼마나 편안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로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적발되면은 사자의 밥이 되고 찢어 죽이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삶아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마태는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위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마태의 신앙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부각을 시켰던 것이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것은, 마가복음 같은 것은 꼭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쓴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달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구약 성서들을 인용하고 족보를 들이대고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8절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의 종말론은 확실했습니다. 마태가 이 세상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마태의 종말론은 명확했습니다. 머지않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저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유명한 종말론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종말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3장이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만이 가장 종말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더 심도 있게 깊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침공을 당하고 그때 여러분 그 6월절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6월절에 유대인 거기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시체의 모든 시체가 모든 길거리에 그냥 깔려있는,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로마군이 다 죽였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고 전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종말, 인류의 역사에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과 결합되어 가지고 순서가 없이 여기저기 믹서가 되어 가지고 24장에 나타납니다. 마태의 종말론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비교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마가복음 1장에는 똑같은 구절인데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니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에는 다 내어 쫓으니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이 다하고 많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마태의 초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다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많이 고치시고 많이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18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가셨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니까 마태복음에는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즉시 말른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나오실 때 보니까 그때 말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죠. 결과는 같은데 그러나 마태는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말라버렸고 말라 죽었고, 근데 마가는 그 다음 날, 그때는 멀쩡했는데 하루 지난 다음 날 보니까 말라 죽었더라. 그렇게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저도 옛날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무슨 구절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자, 지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찾으면 뭐합니까? 저를 보세요. 제 얼굴 보세요. 성경 다 덮고 지금 뭐 꼭 저 집에서 성경 아닌 분이 꼭 그냥 여기 와서 성경 벌컥벌컥 찾아. 저를 보세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즉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오픈되었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다 보이고 살아난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 야,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표정이신데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훗날 이 복음서 비유를 공부하면서 이것은 마태의 신앙과 해석이로구나. 마태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큰 인구가 많은 성이 아닙니다. 그 서기 70년에 그 로마군이 침공했을 때에 거기 110만 명이 죽고 약 10만 명, 9만 몇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었던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몇백만이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와가지고 걸어 다녔다? 여러분,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어요? 죽은지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죽어서 무덤에 파묻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걸어 다닌다, 멀쩡하게 살아서. 그러면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큰 사건을 왜 마가는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하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을 결합시켜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복음서의 그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가스펠인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4개나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근데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에 들어가면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누가복음 읽으면 마태복음에 나왔던 소리 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왔던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썼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나중엔 비교할 수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의 참모습과 예수님의 진짜 saying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참모습,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으로서의 참모습, 여러분 인간의 모습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윤리적인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둘 다 옳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부각하고 그것만 좋아해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외적인 표현은 무조건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만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세속적인 윤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약화돼 가지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자꾸만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무슨 예배를 드릴 때 뭐 금사슬이 떨어지고 은사슬이 떨어지고 뭐 그걸로 금반지를 해 끼었느니 어쩌느니 하는 황당무계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금가루 떨어뜨려가지고 금반지 끼고 해가 다는 거, 이런 금반지가 뭐 요즘 대단합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는데. 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오늘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원을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여러분, 내가 정말 고통당하는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서를 읽으면 The Healer,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12의 혈루병을 앓던 모든 의원들에게 돈을 허비하고 재산을 다 까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던 그 치명적인 병을 안고 사는 그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에 그 여인이 나아서 돌아갔다. 평안히 가라.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도 주님 그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이런 역사. 내 암병도 좀 고쳐주시고 내 이 병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 치유자 예수, 힐러로서의 예수님이 그분에게는 너무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제3의 신학, 우리 남미 쪽에서 일어났던 제3의 신학, 내 우물에서 내 물을 마시련다 했던 그 제3세계의 신학,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정치적인 해방, 사회적인 해방, 문화적인 해방, 해방자로서의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혁명가로 봤어요. 기존 세력,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종교적인 기존 세력에 대항하는 예수님, 사회, 종교적인 개혁,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자, 혁명자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질에, 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럭저럭 해가지고서는 어쨌든 간에 자원 돈이 모여지고 부자 된다,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예수님의 상은 그래요. 그게 다 우리들의 원이 투영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혁명가로서의 예수님도 있고요,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예수님도 있고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당신의 모습, 우리들이 바라보았으면 했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당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메타노이아 하는 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길을 바꾼다는 얘기,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옷으로 덧입어서 이 땅에 정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본 분은 다 알지만, 여러분 구름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 2000년 전이나 하던 소리예요. 요즘 여러분 비행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구름이 아무리 자욱하고 빽빽한 구름 위에라도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서는 그 구름 위에 서보세요. 예? 아마 이건 뭐 빈대떡 정도가 아니라 아마 형체가 없어질 거에 떨어져가지고. 그것은 여러분 안개 같은 거잖아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이런 물체가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그 딱딱한 그런 그 물체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구름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구름이에요.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자욱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나아가서 다윗 왕 때처럼 영토를 넓히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윗의 왕국을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왕국으로 해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왕이다. 그렇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해석은 다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개념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썩어져가는 욕망의 그 욕망을 따르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옷 입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라. 가치관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고 세상의 출세와 명예만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for the kingdom of God. It'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믿음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저 나라를 영생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지만 같은 신앙입니다. 그게 따로따로 놀 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앙만이 되는 거고 잘못될 때 저 나라의 신앙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명을 내가 다 마치고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저를 붙잡았던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가능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엎드려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평생 동안 죽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환상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붙들려서 이 더러운 귀신아, 저 여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할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성령의 능력이 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 우리의 육신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저의 가치관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아, 육신과 물질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복이로구나. 오늘 이 땅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그것을 또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썩을 장막을 벗는 순간 극명한 세계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펼쳐집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이모부 그 임종 순간에 저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3년 믿고 돌아가신 분인데 나중에는 간암에 걸려서 평생 술을 드시다가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간이 그 배견 안 와요. 에브리데이 마시면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좋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자꾸만 쓸데없는 거 부고 붓고 그러면요 갑니다. 빨리 가요.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모분이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3년간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그 와이프 우리 집사람 그 이모님 치맛자락을 붙들고선 교회 나가가지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죠. 참 돌아가셨어요. 죽는 순간에 아들과 딸이 둘인데 그 아들 딸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 거의 임종 직전에 눈을 뜨시더니 약간 두리번거리더니요 저쪽에서 광명한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아멘도 좀 해도 되는데 남의 일이라고 그냥 밝은 빛이 오는구나, 천사가 오는구나. 그런데 저쪽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부르네 그러죠. 이쪽에서. 여러분 언제나 사단은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단인지 아시죠? 죽은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옵니다.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고 사탄이에요. 죽은 어머니이지만 사탄이 어머님을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천사 있는 쪽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안 돼.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얼굴이 평안하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극명하게 분명한 세계가 여러분 펼쳐져요. 빛의 세계냐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의 세계냐 아니면 흑암의 세계냐 여러분 분명히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이전에 오늘 여기 와 계시는 here and now, now and here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그랬어요. If I drive out the demons by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성령이 귀신이 쫓겨나간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와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뭘 쫓아냅니까? 무슨 귀신이요? 뿔난 귀신?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우리들 마음속에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욕망, 시기, 질투, 거짓말, 악한 마음, 그것들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성령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